이끌어내어 인도하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해의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보통 송년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송은 보낼 송, 그 다음에 해는 해죠. 한 해를 보내는 예배, 주일을 말합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즉 12월 마지막 주일을 가리킨다. 이때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허물과 죄를 참회하고 동시에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게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바로 송년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것을 참회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이 정의처럼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여호수아서가 딱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래서 또 몇 달 동안 여호수아를 나누고 하면서 또 이번 주간에 마지막 23장, 24장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마지막 말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러면서 많은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제게 많이 주시고 그걸 새벽에 일부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는 제가 다 하잖아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를 다 인도하잖아요. 모든 예배 설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교는 새벽 설교예요.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새벽 설교가. 다들 많이 못 듣죠. 왜 못 들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이 최소한 유지가 되려면 원래 제가 깼다는 거예요. 최소한 유지가 되려면 교회에 들어진 공예배는 참석을 해야 유지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해야 신앙이 자라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려서는 유지가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유지가 될 수 없어요. 이 말은 새벽에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년 예배라 제가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말씀은 올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장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믿습니까?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24장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겁니다. 마지막 호소와 마지막 외침이에요. 12지파를 세겜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세겜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예요. 그 중요한 장소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누가 불렀냐 하면 여호수아가 불렀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곧 죽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처럼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불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날, 마지막 예배 의미가 있는 이 주일에 여러분 나오셨죠?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앞에 나와 있어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두세 사람이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 모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모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도 몇 명이 만났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 3명 모였어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해야 되죠? 개인적인 모임인데요. 맞아요. 주님이 함께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여러분 개인적인 모임이어도 성도들끼리 모였다 하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걸 이제 코람데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대화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 이야기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이 자리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들이 요수아가 불렀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중요한 신앙이 이들에게 현재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모두의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고 오늘 요수아 설교 가운데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수아가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2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끌어내어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끌어내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13구절이죠. 3절부터 보면 내가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내가라는 주어가 오늘 본문에 13번 나옵니다. 10절에 나는 해서 13번, 3절에 1번, 5절에 2번, 6절에 1번, 7절에 2번, 8절에 2번, 10절에 2번, 11, 12, 13절에 각각 1번씩 나옵니다. 모든 설교 문장이죠.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수아가 설교하는데 하나님이를 13번 외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을 마지막 외침으로 요수아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죠. 그러면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강 저쪽을 동그라미 하세요. 2절과 3절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강 저쪽. 이 강 저쪽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말합니다.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이 땅은 유명한 땅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진 지역과 가까이 있습니다. 즉 반역의 땅이에요. 우상을 섬겼다고 말씀하죠. 우상을 섬기는 폐역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강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강은 유명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의 정의가 물을 건넜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홍해를 건넙니다. 11절에 요단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강을 걷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편에 있는 우리를 죄악의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인데 그 저주와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이 택하셔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어디 가서 저희 아버지 설교를 들을 때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막 불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미신을 섬겼어요. 제 어렴풋 생각으로는 집에서 굿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또 정의의 사도시잖아요. 가서 들을 엎었대요. 엎고 무당향에서 막 저주를 했는데 조금 잘못됐대요. 아무튼 막 그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저희 집도 그랬어요.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택하셔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큰 은혜예요.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히브리인이다. 우리 모두는 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을 건너고 나서 건너온 저쪽을 보고 살아요. 아, 저거 참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건넜어요. 우리가 건너온 그 땅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억압받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구별시켜준 땅으로 건너왔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끌림 받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왜 이미 나는 건넜어요, 여러분. 다시 못 건너가요. 건너가시겠습니까? 그 죽음의 땅, 억압의 땅에 우리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이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3절부터 설명합니다. 근데 조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3절 보면 씨를 번성케 하려고 누구를 줬대요? 3절 보시면 이삭을 줬대요. 번성케 하려면 아들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세의 아들 하나 줍니다. 이삭에게 아들 몇 주죠? 아들 둘 줘요. 결혼을 40이 합니다. 그런데 환갑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엄청 했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안 줬어요. 그리고 환갑에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야기가 4절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죠? 야곱을 택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시죠. 언약의 백성입니다. 에서는 속하지 않습니다. 4절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세일산을 소유하여서 정착합니다. 택함받지 못한 에서는 일찍이 정착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을 일찍부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타향살이합니다. 야곱의 인생 우리가 창세기 한번 나눴었죠. 형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20년 살고 지금 가정 이루어서 대가족 이루었는데 말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번성하려면 저 같으면 한 번에 이렇게 아들 몇 명씩 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신구약을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번성입니까? 빨리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렇게 출발하는 위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타향살이가 이제 곧 죽는데 타향살이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 창세기 46장 2절 4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이 근심했어요. 이게 내려가는 게 맞나? 가나안 땅이 여긴데 어디로 가야 되나? 아무리 요셉이 있어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할아버지의 약속을 내가 이룰 거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함께 내려간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올라오게 할 거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눈을 감겨줄 거다. 이 말씀을 하셔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살아도 단번에 처음부터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뭐요? 섭리. 섭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날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진행된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죠. 이제 내일 눈 뜨면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만족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 잘 없어요. 왠지 뭔가 아쉽고 그런. 근데 이 섭리를 믿으면 이런 마음들이 싹 사라집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섭리란 말이 앞에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못 봐요. 답답해요. 지금 여러분 아들 하나 주고 60에 아들 둘 주고 번성케 하겠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죠. 다시 오늘 본문 5절, 6절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430년 동안 지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보내고 이들을 인도해 내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 언제까지 인도합니까?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민물처럼 눈에 띄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때가 차면 걷잡을 수 없는 은혜의 파도가 몰려옴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연말을 보내면서 또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또 기다리셔야 돼요.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행 중에 있어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겨자 나무로 오해합니다. 겨자는 겨자 풀이에요. 겨자 풀.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볼품 별로 없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조금 더 나은 사진이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좀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죠. 그럼 풀이에요, 풀. 조금 전에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밭이 두 종류예요. 여기서 채소밭은 정원을 뜻합니다. 정원은 보통 뭐 심죠? 예쁜 꽃이나 이렇게 향이 나는 꽃들을 심죠. 근데 이 볼품없는 겨자풀을 심었다는 거예요. 또 집에서 좀 떨어지면 농장이 있어요. 겨자풀은 어디에 심을 만한 거죠? 농장에 대량으로 심어가지고 뭐 여기서 뭐 머스타드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 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정원에 이 겨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런 겨자 한 알이 1mm 정도 됩니다. 무게는 1mg 되고 이게 다 자라면 1m에서 2m 정도 자랍니다. 방금 전 이야기는 천국이 이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혀 쓸모없고 볼품없고 향기도 안 나는 걸 하나님의 정원 앞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죠? 매일매일? 물 주고 가꾸고 하기 위해서 심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풀이 여러분 나무가 될 때까지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바로 우리를 뜻합니다. 우리는 저 농장에 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늘 바라보고 있는 정원에 심으시고 늘 관리받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자랄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도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셨기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다 아는 것처럼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12절 13절 함께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기억할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12절 이야기는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은 여러분 거인족입니다. 그들과 싸우는데 하나님이 왕벌을 보냈대요. 이게 학자들마다 이건 다릅니다. 진짜 벌이다. 아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다. 아니다. 천재지변이다. 아니다. 심적으로 공포심을 준 거다. 등등 많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미리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겼다는 이야기를 12절에 해주고 있어요. 13절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성읍을 차지하고 그들이 잘 관리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그저 누리고 얻었다는 겁니다. 이런 표현 쓰죠. 수고하지 않은, 건설하지 않은, 심지 않은.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선 이걸 믿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먼저는 심어야 거둡니다. 그런데 가끔은 심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미로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좋은 것들을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기억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내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리 8절을 봅니다. 8절을 우리 남성분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의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아멘.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에 가서 우리 안 싸우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강한 민족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우리 땅을 지나가니까. 이걸 못 견뎌서 도전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이 말은 우리 손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음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대적이나 어려움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역사하셔서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덤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덤으로 주신 땅. 마태 가면 1+1 있죠. 그 땅이에요. 그 땅. 하나님의 경계를 내놓으신 그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덤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더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시편 23편 1절 말씀드리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다 가졌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시편의 여러 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 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조건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 말은 신뢰하고 말씀 따라 산다는 걸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곳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또 조건이 앞에 있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덤으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바라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게 요소가 마지막 전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9절 10절. 9절 10절을 우리 여성분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진을 치고 있는데 저 산 위에서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악한 선자를 불러서 뭐를 요구했어요? 저주하기를 요구합니다. 3번 요구하죠. 근데 오늘 10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듣기를 원하지 않으셨대요. 내 백성 저주하는 것들 하나님이 듣기를 원치 않으셨대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고 처음 하신 약속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안 되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몇 프로나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발락의 뜻이 황폐하게 만드는 자라는 뜻입니다. 발람이 파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사탄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사탄이 있죠.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성도들을 파멸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바라본 시선을 놓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잘 살아서? 아니에요. 택하셔서 강을 건너게 하셔서 그래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편 28편 9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죠. 주의 산업에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삶에 복 주시고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설교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고 눈을 감아요. 무슨 메시지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몇 프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송년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어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라고 설교했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을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지금 아브라함부터 여기까지 설교를 하잖아요. 이 기간이 엄청 긴 세월입니다. 근데 인간이 했다는 것 한 가지 기록해요. 사람이 한 거 한 가지. 홍해 앞에 뒤에 애굽이 막 몰려올 때 부르짖었대요. 이 단어의 뜻이 비명을 질렀다는 뜻입니다. 비명이 뭐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거죠. 지금 앞에 홍해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에 짤막하게 넣어놨을까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근데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건 이들이 비명을 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신뢰하셔야 되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답답할 때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뭐 질러야 돼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으아! 하는 거예요. 주야! 하는 거예요. 명설교죠. 야, 이 한마디 던져놓고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야, 대단해요. 이거 하면 돼요. 비명 지르고 믿고 섭리 믿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한 해 놀라운 일들이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